그리스도에서 신앙 고백서 7번이에요. 7번. 7번. 사람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이제 준비하면서 보면 이제 뭐라 할까? 1, 2, 3, 4, 5, 6과를 약간 정지하면서 가르치는 것도 있어요. 순서를 따라 가르치는 건데 1, 2, 3, 4, 5, 6가 기억이 잘 안 나죠. 그래서 정지하면서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잠깐 있고, 그리고 기억들이 잘 안 나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사람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같은데, 사람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진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긴 해요. 이 언약 가지고도 한 학기 강의는 할 수 있을 것 같을 정도가 되는데 간단하게 하고 있어서, 여기 이 사람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3개 정도 보고 기도하고 다음 주에 3개 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전에 배운 거 언제부터 들은 데가 있으시죠? 3인체는 좀 다시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3인체는 좀 더 요새 조금 더 명확해진 부분이 좀 있어요. 다른 생각이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 3인체가 사변적이라는 생각이 좀 많아서 안 해봤어요. 많이 안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이제 신앙의 선배들이 왜 그걸 그렇게 명확하게 해놨는지에 대한 이유가 많긴 하더라고요. 이단을 걸러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좀 하긴 해서 어려워서 좀 가르치긴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시간이 좀 되면 3인칭만 좀 더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그래서 신앙 고백서입니다. 사랑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제1항입니다. 1항. 제1항 언약의 본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비록 이성적인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로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무슨 축복이나 상급을 결코 옷으로써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편에서 자원하여 겸손히 낮아지심으로써 가능하였다. 그런데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수단으로 하여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그 의무가 내가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걸 해주세요 라는 상급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다만 하나님 편에서 언약으로 맺어주신 것은 은혜다. 그래서 언약으로 나타내시길 기뻐하셨다. 이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신앙 고백이고, 그 고백을 좀 하나씩 설명해 드리는 거죠. 1번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기에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그 순종으로 상급을 요구할 수 없다. 반가로 1번.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의 간격이 너무 크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총합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은 존재론적 간격이 너무 크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사람은 비교할 수 없는 간격이 있어요. 존재론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의, 맞대해서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 간격이 너무 큰 거야. 너무 큰 거야. 사람이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다 알 수조차 없어.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조차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 아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차이가 너무 나요. 요새 그 텔레비 보니까 그런 거 있대. 그런 거 많이 하네. 뭐야 미래론 뭘까? 미래론 뭘까? 이거 알아요? 몰라? 이거 모르구나. 죽은 자는 못 살려. 미래론 못 가. 그 외에는 다 이루어질지. 안 봐도 진이가 있죠. 진이. 사실 그 진이가 천사랑 진이랑 약간 동급으로 나와.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사람으로 좀 얘기해요. 진이들의 능력이 아주 출중합니다. 정력. 천사들도 아주 능력이 출중하죠. 출중하게 나와요. 근데 그런 드라마에서도 상정된 하나님, 그분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못해봐. 그 사람들도 이게 드라마에서도조차도 이게 표현을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은 너무 커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주 마땅한 일이야.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가 인간의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될수록 취할 수 있는 자세는 겸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너무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초반에 하나님의 속성을 배워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 전능하신 하나님, 뭐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시공을 초월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알고 시공간 안에 갇혀있는 3차원적인 우리는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사실 이해하기조차 어려워요. 삼위일체를 배웠어요. 최근에 삼위일체를 배웠는데 존재가 하나인데 삼위야. 한 존재에 세 위격이 있습니다. 이 외에 설명하려는 모든 방식들이 다 이단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 외에 설명하려는 게 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시공간에 갇힌 머릿속에서 어떻게든 잘 설명해 보려고 하지만 이 표현을 넘어가는 다른 표현을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생각조차 하기가 어려워요. 따라서 모든 피조물에게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해.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자동적으로 발생합니다.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자동적으로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피조물들은 주인께 순종해야 되는 의무가 자동적으로 발생한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밑에도 나와있지만 순종해 드릴게요.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야. 저 순종하는데요? 그러니까 좀 더 해줘야 되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방가로 이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자원하여 자신을 낮춰주시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도 그 순종에 대한 상급이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상급이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상급이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어. 왜? 순종이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에 공로가 없다는 거. 저 순종하니까 잘했죠.
하나님 더 순종한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땅히 누구나 다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면 죄를 짓는 거. 순종을 하면 이제 디폴트 기본값을 하는 기본값. 기본값도 사실 안 돼요. 은혜. 순종하는 것조차 은혜. 그래서 나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한테 협상을 한다는 아니면 나 이게 잘했는데 왜 안 해주시나요? 원망을 한다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는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협상을 하거나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내거나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을 내가 했으니까 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어떠한 것도 없어. 우리가 순종하는 것조차도 긍휼하심으로 받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사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것 자체가 피조물의 존재론적 의미입니다. 존재론적 의미. 우리가 존재한다면 순종하는 것이 의무다. 피조물의 순종에 대한 어떠한 상급이나 보상도 그래서 요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인격적 존재로서 살아가기 위한 모든 요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수 있다. 모든 것이 주님 것이니까 주님께서 순종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에 나와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리라. 이 구절이 중요하죠. 구절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명한 대로 행했다고 감사하겠네 주인. 이런 얘기는 우리 주종 관계가 없어가지고 종을 준 적이 없어서 이런 얘기 잘 모르겠지만 주인과 종 관계에서 주인이 명령대로 종이 행했다고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명령을 받아서 일을 하는 게 아주 마땅하고 당연한 종의 존재론적 의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시고 그에 대한 보상을 주시기 위해 자신을 낮춰서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순종을 기뻐하시고 그에 대한 보상을 주시기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할 필요 없는 것을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은혜다 이렇게 표현한 은혜.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보상해 주기 위하여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거는 은혜라고 설명하는 큰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언약이라는 수단으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그 은혜를 언약이라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언약이란 무엇인가? 당사자들이 어떠한 조건과 약속을 통해 특수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언약을 계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을 계약이라고 해요. 계약. 쌍방이 맺는 계약이에요. 계약. 그래서 이런 계약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인간이랑 보상해줄 필요도 없고 계약해서 일하실 필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계약을 맺는 거죠. 계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상호계약이야. 상호계약. 그렇죠? 집계약을 하면 내가 계약서를 쓰면 주인도 계약서를 같이 쓰지. 주인은
집을 내주고, 들어간 사람은 돈을 주고 집을 받고, 주인은 집을 주고 돈을 받고, 상호 계약을 맺어서 끝날 때 다시 돌려주기로 합니다. 한쪽이 어길 경우, 그러면 어긴 것에 대한 처벌을 받는 거죠. 이게 계약이에요, 계약. 그런 형태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다가오죠.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이거 우리 지지난주인가 설교했던 지지난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너희는 뭐가 될 거야, 이런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나는 너희에게 뭐를 줄 거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 6절이 그 계약의 아주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는 계약의 아주 기본적 표현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내 말과 내 걸 지키며, 내 말과 내 약속을 지키며, 계속 이런 얘기를 해요. 헤르만 비치우스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언약을 받아들여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순간 하나님께서 약속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 자신의 인간의 채무자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자신을 인간의 채무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자신을 인간의 채무자로 만들어버렸어요, 스스로. 이를 하나님께 좀 더 합당한 표현으로 바꿔 말하면 약속 이행을 마치 빛처럼 스스로에게 부과하시어 그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진실하심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셨다고 말할 수 있다. 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마치 빚을 진 것처럼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죠. 하나님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나 약속할게, 계약서 써가지고 막 나 이거 너한테 해줄게, 계약서를 막 써. 안 하면 나 죽을게. 이럴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말하는 대로 될 거예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말한 것을 반드시 실행해 나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말만 하면 돼요. 말만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로움과 진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계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고 스스로를 자기가 묶었다는 얘기예요. 스스로를 빚이 있는 자처럼 스스로에게 부과하시고, 언약에 충실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심으로써 그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진실하심을 드러내길 기대하고 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간에게 주어졌다. 이런 권리 없어. 원래 주어졌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언약을 맺을 이유가 없으시다. 하나님 창조주시므로 원하시는 무엇이든 피조물에게 명령할 권한을 갖는다. 따라서 반드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셔야 할 강의성이 없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의 순종이 내 스스로 의무를 지실 필요도 없다. 하나님의 존재는 무한하시고 자충족하셔. 스스로 자기가 충족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충만을 이야기해도 하나님 충만해지시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므로 우리로부터 무엇인가 필요로 하지도 않으세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신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 타락이 나오고 8장에 중보하시는 그리스도가 나오고 7장에 언약을 맺으셔서 타락한 백성한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런 순서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설명해 가고 있는 2항입니다. 2항 읽어보겠습니다. 행위언약 첫째 언약입니다. 시작. 인간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다.
그 안에서 생명이 아담 안에서 그의 후손에게 약속되었다. 그 언약의 조건은 완전하고 개별적인 순종이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이랑 맺은 언약이 첫 번째 언약이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언약 이퀄 행위 언약이다. 이게 약간 좀 다른 느낌인데 행위 언약은 다른 하나의 카테고리고 첫 번째는 처음 맺은 언약을 첫째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 세 번째 언약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적 표현은 첫째 언약과 아마 웨스민스터 신앙공학서에서는 첫째 언약과 둘째 언약만 얘기할 거야. 첫째 언약과 둘째 언약만 얘기할 거고 첫 번째 맺은 언약이 행위 언약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언약이 뭐냐면 아담이랑 맺은 선악과에 대한 언약. 1번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다.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창세기에는 아담과 관련하여 언약이라는 말이 사용되지 않으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저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창세기 2장 16, 17절 언약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아서 언약으로 보는 자가 전해를 반대합니다. 언약을 아담이랑 언약을 맺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서 이건 언약이 아니야 이렇게 학자들이 주장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호세아 6장 그 아래쪽 맨 아래쪽 반가로 해버리면 호세아 6장 7절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이렇게 나와. 그래서 아담이 언약을 맺었다,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언약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다른 성경에서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거 설명하면 아주 길어져. 베이트인데 칸베이트냐 뭐 있어. 베이트가 아니라. 근데 이게 있는데 이거 설명할 필요 없어. 그냥 호세아에서 아담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행위 언약이라는 거예요. 행위 언약은 뭐냐면 쌍방이 언약을 맺어서 한번 설명했던 것 같아요. 우리 언약하는 얘기하면서 설교 시간에 해볼게요. 쌍방이 언약을 맺는데 나도 이런 행위를 해야 되고 그쪽도 이런 행위를 해야 되고 둘 다 지켜야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한쪽이 어기면 그 언약은 취소되는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언약은 뭡니까? 선악과죠. 첫 번째로 맺은 언약은 선악과였어요. 큰 거 2번으로 가면 돼요. 큰 2번으로 가면 돼요. 근데 이제 행위 언약에는 조건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조건이 완전하고 개별적인 순종이다. 조건의 내용은 선악과 섭취의 금지야. 금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만 반드시 죽을 거야. 안 먹으면 나머지 다 먹어. 이거죠. 나머지는 다 먹어도 돼. 내가 너한테 줄게. 근데 저거 먹으면 반드시 죽어. 우리 약속은 너 저거 먹지 마. 대신에 이거 다 먹어. 오케이. 저거 안 먹고 다 먹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자 섭리자이신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언약을 맺은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그분의 말씀대로. 그래서 선악과를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율법. 하나님의 명령 지키는 거라.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언약의 조건을 아담에게 명시하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좀 명확하게 얘기했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주 명확한 언약을 맺은 약속은 아담과 그 후손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약속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걸 먹지 않으면 이게 드러나지 않은 얘기가 하나가 뭐냐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다. 선하게 알게 한 나무를 안 먹으면 생명나무를 먹었어요.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을 얻었다. 영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터이었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거죠. 불순종하죠. 불순종해. 신약성경은 인간의 생명을 얻는 보편적인 방법이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아담과 그 아담 안에서 그 후손에게 약속되어졌지만 아담은 그 약속에 순종하지 못함으로써 언약을 어김으로써 그거에 대한 벌을 받고 책임을 지는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언약을 얘기할 때 행위 언약은 이거 하나. 아담과 하나님이 맺으신 이 언약 하나가 행위 언약이다. 왜냐하면 잘못해서 그 말 그대로 책임을 진 게 요 하나뿐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파기하고 그 책임을 물으시면서도 그들을 구원해내실 계획을 세우시죠. 그리고 이 이후에 약속을 또 해요. 그 모든 약속은 그 다음은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근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행위 언약을 파기하는 것도 그거에 책임을 졌죠. 영원히 죽을 자가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잖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다시 구원받잖아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됐다는 것은 이미 언약이 파기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약속은 아담과 그 후손의 생명이 아담과 그 아담 안에서 그 후손에게 약속되어졌는데 이게 대표성에 의해서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펠라기우스나 알미니우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는 굳이 볼 필요 없고 그러나 성경은 아담이 정상적인 출생 방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을 대표하는 언약적 머리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아담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언약적 대표이자 원래 따라 성경은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얘기하고 마지막 아담이라고도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준 영이 되었다.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이렇게 첫아담 이렇게 비교하기 때문에 그 아담이 죄를 지고 대표성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 그가 잘못하고서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 행위 언약이다 얘기하는 건 책임질 거예요. 아담은 죄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담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존재였어요. 안 지을 수도 있었는데 분명히 안 지을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죄를 지은 거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고 그 후손들이 다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 대가를 치르는 그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3장 15절에서 은혜 언약을 맺어 주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백성을 구원할 계획은 이미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걸 이미 약속해 주시고 그것을 쭉 실행하고 계신 거죠. 제 3항입니다. 3항 은혜 언약, 은혜 언약 둘째 언약이라고 얘기하는데 다 뛰어넘은 거예요. 사실 다 뛰어넘은 거예요. 아담이랑 맺은 언약 그리고 예수님이 가능한 우리 복음의 기초 순서랑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거지. 네모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인간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행위 언약에 의해 자기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께서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 불리는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시기를 기뻐하셨다. 그 언약에 의하여 주님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셨다.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작정되어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이 가까이 믿을 수 있도록 그의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지금 은혜 언약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 이후에 다 은혜 언약이 다 은혜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다 은혜예요. 뭐 행위 언약 그 아담이랑 맺은 첫 번째 언약도 은혜지만 그 이후에는 다 은혜예요. 그 이후에 언약은 다 은혜인데 왜 그러냐면 너네가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지켜. 이런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내가 너와 약속하고 하지만 너네들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그러나 니네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행동하지 않고 나는 내가 말한 걸 지켜. 이런 식의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 그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어떠한 배반,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다 하더라도 구할 방법을 제시한다. 내가 약속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보내서 그에게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셨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인간은 타락하여 행위 언약으로 스스로 생명에 이를 수 없기에 하나님은 두 번째 언약으로 은혜 언약을 맺어 주셨다. 인간은 타락함으로 행위 언약으로는 생명에 이룰 수 없게 되었다. 어떠한 행위를 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완전하고 개별적인 순종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는 순간 그 이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를 안고 가는 거예요. 그 안에 그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대표성에 따라서. 그러면 무슨 짓을 해도 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생명에 이룰 수 없게 되는 거야. 행위 언약으로. 어떻게 행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행하는 것을 조건으로는 생명에 이룰 수 없어. 이미 디폴트가 죄인이에요. 죄인. 이거를 막 내가 잘한다고 이 죄인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행위 언약은 영성을 약속한다. 언약적 대표인 아담 안에서 죄책과 부패를 전가받은 모든 인간은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영생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 죄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영생을 누릴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인 은혜 언약을 맺어 주시고 은혜 언약의 조건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은혜 언약은 영생을 약속하시고 요구하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작정되어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이 기꺼이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약속하셨는데 성령을 주셔서 믿게도 해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저자들은 은혜 언약은 순종이라는 행위 원칙 없이 행위에 대한 원칙 없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을 요구하시고 아담의 타락 이후에 맺어진 언약들은 은혜 언약이라고 불렀다. 이 이후의 언약들은 은혜 언약을 불렀어요. 언약을 했어요. 아브라함 언약도 있고 모세 언약도 있고 다윗 언약도 있고 새 언약도 있고 새 언약을 손으시고 예수님께서 오셨고 지금 웨스트민스터에서 둘째 언약 은혜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새 언약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언약은 아담 행위 언약을 어긴 직후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하겠다. 내가 너희를 주게 되겠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어주신다. 하나님은 이 은혜의 언약에 의하여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셨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이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없이 주신 거예요. 값없이. 뭘 해도 안 되니까 그냥 주셔야 주셔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이라. 다만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그 대가를 치러내신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대가를 치러내신 거지 우리가 한 게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받았어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해서 율법과 완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요구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저주와 형벌까지도 십자가에서 모두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간이자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시고 율법을 성취하셔서 의로움을 드러내시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죄인이 아닌데 죽으셨으므로 그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라는 게 드러난 것이고 그리고 그렇죠. 율법의 저주 형벌까지도 다 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해 내셨다. 그래서 네모칸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으로 율법 준수 십자가 대속 죽음으로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행위로 말미암은 칭의를 받으셨고 신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칭의를 받는다. 예수님께서 다 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 같아요. 은혜로 받는 것, 값없이 받는 것.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다 예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고 신뢰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것을 만들어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것.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래서 우리는 은혜. 우리는 값없이 받은 것. 삼위 하나님은 값을 다 치러내시죠. 우리가 치러야 될 값을 다 삼위 하나님께 치러내신 것. 이렇게 맞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작정되어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이 기꺼이 믿을 수 있도록 그의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 은혜 언약 안에 있는 구원과 생명의 복들을 누리도록 하신다. 영생에 이르도록 작정된 자들이 기꺼이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약속하셨다. 그럼 믿는 것조차도 못할 것 같아. 성령을 약속하셨다. 성경은 창세전부터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의 존재함을 증언한다.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가운데서 그가 행하신 로 말미암아 성령이 이것을 다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새 언약 가운데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이것이 창세 전부터 삼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영원 전에 내적으로 언약을 내리셨던 것을 암시합니다. 내적 언약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내적 활동 이렇게도 얘기하고 구속 협약, 구속 언약 이렇게 얘기해요. 구속 언약. 이게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대로 실행하셨다. 합의를 보셨다고 얘기하는 삼위 하나님. 창세전부터 합의 봤다고 하니까 각자 또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의지로서 한 의지로서. 그래서 구속 협약의 조건으로 성자의 성육신, 율법에 대한 완전히 순종과 형벌 대속적주, 그리고 이제 성령은 권위식. 이게 이제 다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다 약속을 하시구나, 언약을 맺으시구나. 그래서 구속 협약이나 구속 언약이나 내적 활동, 내적 언약 뭐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삼위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내적으로 활동하신 거기 때문에 외적 사역, 외적으로 하시는 거 사역 뭐라고 해야지? 그렇게 얘기하고 내적 그거는 다 삼위 하나님께 이렇게 있는 거지. 안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원전에 맺어진 구속 협약은 역사 가운데 은혜 언약으로 드러납니다. 역사 가운데 은혜 언약으로 드러나요. 삼위 하나님께서 구속 협약을 한 게 역사 가운데 드러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인과 맺으신 은혜 언약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맺으신 언약이다.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와 관계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언약이라는. 근데 언약 자체가 은혜예요. 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을 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받은 거고, 그리고 그 언약을 우리가 지킨다 한들 하나님께 뭘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받은 것보다는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이것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한테 드러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계획하셨어요. 말을 안 해요. 혼자 계획하셨어요. 우리가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우리한테 제시하셔요. 본인이 구원하신 걸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것도 은혜예요. 너네가 못해도 내가 할 거야. 기대해, 기다려,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언제 할 거야. 아브라함한테 자식이 번성할 거야. 지시한다고 가. 지시한 따로 가. 자식도 변상해. 이제 내 말 들으면 나와. 왕 세워줄게. 그때 약속이 계속 이루어지네. 이스라엘 백성 그 사이에서 범죄하고 말 안 듣고 우상도 섬기고 그렇다고 자기들이 조금 고생하겠구나 해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속해 나가죠. 약속하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계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자신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셔야 하는, 이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끌어오죠. 그리고 언약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오십니다. 그 언약을 다 성취해 내십니다. 이미
성취해 내신 거예요. 성취해 내신 거예요. 그러다 다시 올게 이렇게 해서 이 언약을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남기시고 칭찬하시고요. 이제 그럼 그거 하나 다 성취. 언약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언약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되게 큰 도움을 줘요. 제가 공부할 때 언약이 신앙생활인데 언약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자유의 균형감을 좀 균형감이라고 이해 못하는 균형감을 좀 찾을 수 있게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지. 우리 노력은 없나? 우리 가치는 없나? 아니야. 있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약속대. 그러면 우리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주 마땅하고 존재론적인 의무로 내가 열심히 해나가야 돼. 이거는 여전히 우리한테 계속 남아있는 거.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 역사 이루어가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나? 가만히 있으면 불신자 같을 텐데 괜찮나? 이런 느낌이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사실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어. 알려주실 만큼 아는 거고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열심히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게 되고 그 언약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해 주는 게 구약의 설교를 들을 때 유익해. 우리가 이제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앞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리라. 요거 하나와 구약의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될 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전쟁을 지금 다 죽인다거나 예를 들어서 뭐 좀 하나 잘못했다고 집안 전체를 막 죽인다거나 뭐 이런 이해 안 되는 행동들 다 언약 가운데 있을 때 언약 가운데서 얘기될 때 이게 약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좀 많아져요. 그래서 언약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하시면 유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있습니다. 뭔 얘기 같죠? 언약. 몰랐던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잘 안 들릴 수 있겠는데 그냥 입장에서 언약이 진짜 재밌었거든요. 언약이 진짜 재밌었는데 좀 더 자세히 본문이랑 같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챙겨보면 좀 더 재밌긴 할 거예요. 다만 웨스트민스터 신학 고백서에서는 아담 행위였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거 크게 다루고 있어서 이 큰 그림으로 설명한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믿고 살아가. 이게 그 당시에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학 고백서 쓴 당시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적어놓은 거죠. 그래서 기억하고 살아가시고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제 생각보다 시작을 늦게 해가지고 한 27분 정도 돼요. 27분.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